우리 17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세례의 성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그래서 176과 177은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와 성례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와 성찬을 둘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제정하셨다 이런 면에서 같다. 그 다음에 세례나 성찬이나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을 나타낸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생명이 있고 또 존재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세례와 성찬이 잘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장이다.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으면서 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이제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의 사역자가 집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제 아들 군대 갈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축도 형태로 기도할 때는 이제 말씀 사역자가 담당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 아버지나 엄마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와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전해야 하지요. 그러듯이 세례와 성찬은 이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야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러한 림보라는 곳에 가 있는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죽을 것 같으면 산파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박서진 성도님이 개인적인 일로 어제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일이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어서 유아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진수 집사님 안 계시네? 네, 딱 걸렸네요 저에게. 늘 오예배에 있는데 전진수 성도님이 자녀를 낳은 이후에 둘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때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세움교회 일종의 전통이 되어서 우대교 집사님이 그랬고, 그래서 박서진 성도님도 이제 소윤이 이제 거의 100일이 되거든요. 아마 다음 주일이 100일인가 되는데 다음 주일은 못하고 3월 첫째 주에 유아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그리고 성찬은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복습한 것입니다. 17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세례의 성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생애와 교회 성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는 물로 눈 한 번만 집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생과 그리스도의 덧붙임됨을 나타내는 표지와 인자하고 심지어 누구와 여기도 증인입니다. 반면 주의 성찬은 떡과 은은한 것으로 자주 집행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영적인 영향력이 되심을 상징하며 적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여 자랑을 촉진하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있는 자에게만 집행됩니다. 네. 그 유아 세례 이야기가 나와서 더 이야기하면 우리 최영재 김선우 가정이 4월 16일이 예정일이에요. 그리고 김영화 집사님, 조소영 집사님 가정이 7월 말 맞죠? 7월 말이 예정일입니다. 작년에 새 가정이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좀 격려하면 어떻겠나 이거 제안해서 이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민 장로님 계시는데 등등 동의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도 관심 갖고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딱 인생에서 한 번 받는 것이에요. 물로 단 한 번만. 네. 그에 비해서 성찬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4번 성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확인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우리가 중생된 것,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인장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부르듯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는 유아에게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찬은 이런 분별력이 있는 어른에게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유아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구약시대에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은혜, 이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할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자들만 먹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는 자는 주의 몸을 더럽혀서 오히려 죽게 이런 벌을 받습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렇게 정리한 거라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서 178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부으심을 위해 올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께 이러이러한 요청사항이 있으니 들어주시오 할 때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국민이. 그러므로 이것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지요. 한 10,000명 정도가 청와대 무슨 청원 사항인가요? 뭐 10,000명이 동의하면 이걸 한번 살펴주는가? 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그때 그분의 영의 도우심, 그분의 영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율이 문답은 이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 그래서 그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이러한 것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소원이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에 맞는 소원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사이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어제 쇼트트랙이 열려서 잠시 봤는데 이게 참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경기만 열리면 저도 모르게 막 긴장이 되고 이제 응원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이걸 놓고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지만 주 대상이 중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국은 10억 인구가 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그들도 1등하기를 엄청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린샤오진가 이름 바뀐 선수 있어요. 그 선수가 넘어졌어요. 저는 그게 고소한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한번 우승을 했어요. 500m인가. 그러니까 얘가 중국 코치 품에 안겨서 엄청 우는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적을 바뀐 이 부담감과 또 자기를 여간에 중국에서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품에 안겨서 우는데 전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카투사 할 때도 미군들이 자신들이 1등이라는 의식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명령권이 한국군인인데 미군이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참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에게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소중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쇼트트랙 월드컵 열릴 때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너무 이런 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원이 꼭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온 국민이 열광을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주변의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더라도 아주 냉철하게 이걸 유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한 주일간의 하루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이러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호의가 3번 반복되면 권리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건강합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무릎이 아파야 그동안 무릎이 아프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요.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궁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며 올려야지 돼요. 하나님께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 서운해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면 전적으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해주시는 것이다. 네. 그 밑에 이제 은혜의 수단이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153에서 196문, 196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유리문답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잘 활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A, B, C 나옵니다. 그 다음 179문 묻고 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신성한 예배에서 유일하게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성한 예배에 특별한 기도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하지 다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긴 종교는 불교도, 유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아니고 뭘까요? 네, 무속이에요. 샤머니즘.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종 흔드는 거, 뭐 스님들이 토종 비결 보는 거, 이거 전부 다 무속과 도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풀뿌리 종교는 무속, 샤머니즘이에요. 이것이 고려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 무속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이런 유교면서 그래도 이 무속의 영향이 이제 그 주역으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좀 무속이 있으셨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단골로 보는 이런 사주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을 방문하면 이제 제가 중학교 이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러한 진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분과도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속에 대해서도 제가 온몸으로 체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속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신들의 영향을 받고 이것으로 미래의 일을 점지하고, 그 다음에 유교의 주역과 같은 나름의 경험치가 축적된 학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 생년, 월, 일, 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와 성향, 이러한 것을 점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8개가 주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처음에 이 생년 월일로 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에서 각각의 기둥과 각각의 글자가 뭐 초반운, 중세운, 말년운, 또 결혼운, 또 그가 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식성, 이게 각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경험치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것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주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늘 불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이것들을 다 탐구하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제가 27살 기독교인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과 끝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적인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경이 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속에 빠지고 이러한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강력한 신을 이제 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한 분도 자기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의 몸을 보면 내면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든 부분을 자기가
알 수 있었고, 근데 이러한 신의 악한 이러한 잡신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하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올바른 성과 악이 없습니다. 그냥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게 거기서는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장이나 이러한 무당들은 구슬하러 오면은 그 사람이 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가 악한 걸 추구하는가에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신만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진선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능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에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무속에도 다 기도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러한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정리한 179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은 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적합한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또 이러한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은 이것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나요? 네, 저도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어떠한 마음가짐이고 또 어떠한 불편함 속에 힘들어하고 무슨 일로 기뻐하고, 그리고 각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 좀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로 받으셔서 우리가 뭘 하면은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의 자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키울 때 무슨 청을 해도 이게 귀여움과 사랑으로 오지만 남의 자식이 하면은 쟤는 버릇이 없다, 벌써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전부 다 받아주신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용인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전능하셔서 만나를 7일째에는 주시지 않고 6일째에는 남겨둬도 그 다음날 아침에 냄새와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한 예배에서 유일하게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때때로 제가 목사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성도님들이 존경을 표할 때에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면에서 뭐 돈을 드린다거나 취직을 시킨다거나
이러한 면에서는 이제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존경을 표할 때 어떨 땐 너무나 이제 황송스럽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리는 것에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모든 경배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고 이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성한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를, 여기서 특별한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기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성경 교독을 하고 대표 기도 있고 찬양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설교, 그 다음에 광고, 축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는 특별한 요소이다. 그래. 기도 없이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오늘 또 도순 지사님의 대표 기도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님, 이영숙 권사님의 기도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 찬송가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 느끼시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배에서 기도라는 요소는 꼭 있고 이런 면에서 정말 특별한 요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오직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다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요. 근데 이러한 분은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아마 이러기가 힘들겠지요. 근데 그만큼 기독교인도 유혹이 있는 것이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마음이 강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이사할 때 또 뭘 할 때 나를 잡아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가 이 세상에 운행을 하는데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이렇게 높이려는 것, 우리가 영광 받으려는 것, 이것이 또 헛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멀리 널리 보면서 일들을 진행해 가면 오히려 그때 우리가 존재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또 어떠한 의미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이제 깊이 하면서 잘 정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